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지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문제지 하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야,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또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서 문제가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에 이런저런 세균도 있고 또 먼지나 오염물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건강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탈이 났는데 한 사람은 괜찮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사람한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아하스 왕,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져 있던 시절이에요. 북왕국,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북왕국, 남왕국 전체가 하나님의 12지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남북을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도 이스라엘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죠. 근데 여기 19절에 이스라엘 왕 아하스, 사실은 남북왕국으로 갈린 상황에서 이 아하스가 남왕국의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여기 19절에는 그냥 전체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용어가 사용된 거죠. 근데 아하스 왕, 이 사람은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있었고 또 침공을 받았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공격을 해온다. 뭐 이거는 국가적으로 당연히 문제죠. 우리나라도 요즘 북한 핵 문제, 뭐 의뢰에 쓰는 표현이 북한 핵 문제, 북핵 문제, 문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하는 게 문제지요. 또 큰 문제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고 일본에게도 문제고 중국에게도 문제고 또 러시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지금은 미국한테까지도 이게 문제거리가 됐죠.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 그게 미국 땅 이 괌까지도 충분히 가고 그리고 미국 서부까지도 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한테도 지금 북한 핵이 문제거리가 되고 있죠. 어쨌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위협이 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거리입니다. 여기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가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실은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위협이 됐습니다. 그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나라 민족이 우선은 두 개를 살펴볼 수 있는데 17절에 에돔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는 블레셋이 나옵니다. 근데 남북왕국으로 갈라져서 남왕국이 유다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남왕국 유다에서 우리가 지도를 보통 북쪽을 위로 놓고 그렇게 지도를 보죠. 그렇게 보면 오른쪽이 에돔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방위로 말하면 동쪽입니다. 그쪽이 에돔. 에돔 족속은 원래가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이삭한테 아브라함, 이삭. 근데 이삭한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이 에서,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으로 하나님의 법통이 이어지는데 야곱한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의 형 에서, 요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사는 쪽에 동쪽, 그러니까 그 사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동쪽 그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와서 유다를 공격한 거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다시 와서 유다를 쳤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았다. 공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격해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 심각한 문제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는 지키고 또는 이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지요. 그거는 옛날부터 현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국가로서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뭐 지진이 났다 또는 무슨 테러가 났다 그러면 뉴스에 뭐가 제일 처음 나오나요? 거기에 우리 한국 국민이 뭐 몇 사람 있다. 큰 테러가 나서 사상자가 많았지만 한국 국민은 없다. 한국 사람은 없다. 이런 거 제일 먼저 뉴스에 나오죠. 그게 이제 현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또 현대 국가는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대부분이 좀 채택하고 있죠.
그거는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나라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될 리가 없겠죠. 뭐 이제 그런 구조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기본적인 한 두세 가지를 든다면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라 사람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와서 여러 번 침략을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이거 큰 문제거리죠. 아하스는 그거를 막을 만한 국가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의 평지, 남방 성읍들을 침공해가지고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또 주변 마을들, 딥나 주변 마을들, 감소, 김소 주변 마을들, 그쪽을 점령하고 아예 거기에 살았습니다. 땅을 뺏긴 거잖아요. 한 국가는 그 국가의 영토를 지켜야 됩니다. 이건 국가의 기본이죠. 근데 영토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방위로 보면 동쪽에서 공격한 에돔 족속한테 졌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혔고, 근데 블레셋은 어디 사냐면 서쪽에 살아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 그 서쪽은 이제 쭉 가면 바로 지중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블레셋 민족이 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중해 바다죠.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이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서쪽 땅, 그리고 남방 쪽, 남쪽, 서쪽 이쪽을 침공해서 땅을 빼앗고 아예 점령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졌고, 또 서쪽에서 공격을 받아 서쪽 땅, 남쪽 땅을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쪽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제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 여기 말고 그 전에 보면은 북왕국 쪽,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바로 28장 거기에 나오죠. 12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죠. 싸우는 군사들만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행히 북왕국 쪽에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책망을 해서 다시 다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국가를 통치할 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둘러싸여서 국가가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한 것이 안 되겠다.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이죠.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가 있고 바로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쭉 북쪽, 정확하게 방위로 말하면 북쪽, 뭐 북동쪽, 북서쪽을 다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왔어요.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건 뭐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왕궁,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이 방백이죠. 방백들의 집에서까지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그렇게
왕궁과 성전과 그리고 국가의 고위 지도자들 집에서까지 재물을 금, 은 이런 거겠죠. 재물을 차출해다가 공격하는 아수르 왕에게 주고 공격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정확한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짓밟지는 않았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북왕국은 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남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하진 않아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청했는데 군대를 끌고 와서 도리어 유다 왕국을 공격했을 때 재물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은 아마 중지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0절 표현처럼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아수르,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할 때 참 문제가 많았죠.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이 아하스는 발견하지 못한 거죠. 문제의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지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 그리고 아하스 왕을 낮추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모든 맥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려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돔에게 침략을 받고 또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받고 동서남북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아하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아, 그래. 동맹국이 없어서 문제다. 군사력이 약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 아수르,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요, 그죠? 그렇지만 근본 원인, 이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이 아하스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잘 진단해야 돼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지? 사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갈 때 어떤 의사가 명의인가요? 어떤 의사가 진짜로 훌륭한 의사인가요? 그거는 당연히 아주 간단합니다.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서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딱 진단해내는, 잘 진단해내는, 원인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명의고, 그리고 아주 용한 의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속이 이상하게 자꾸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의사가 괜찮은데요. 나타나는 게 없는데요. 근데 나는 불편해.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봐도 또 모르지. 근데 어떤 병원에 가는데 그 의사가 딱 집어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더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여러 병원 다 가봤는데 못 잡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잡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병원 의사는 원인을 딱 집어낸단 말이죠. 원인만 발견되면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는 이제 다 되는 거죠. 그죠?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 나라에 이토록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성경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이거는 우상 숭배,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바로 또 나오고 그렇죠. 아하스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국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라는 사람의 개인의 일생도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진짜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말만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린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의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의인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린 그거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 상을 지날 때 큰 폭풍을 만나죠. 배가 다 깨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배에 탄 한 사람, 바울, 정확하게는 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그 일행이 좀 있었어요. 한 2-3명 됐을 걸로 보는데 근데 바울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다. 이거를 붙잡고 있는 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놓지 않으신다. 한국 민족을 놓지 않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짜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우리 교회 사역, 양대 축이 있잖아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때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신 거지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신명기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중에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또는 자주 그거를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의 그 험한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요. 왜 그런 광야를 겪게 하셨는가? 그거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거 하나 훈련시키시려고 그거 한 가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를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삼운동 이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이지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교회 큰 교회로 만들려고 이게 최종 목적이 되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교회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커진다. 이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중간 목적은 될 수 있겠지요. 커져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고. 우리 애들 잘 되려고 이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잘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사는 가문이 되게 하려고.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돈 버는 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많이 벌어놨어요.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어.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그거 참 헛된 거고 부질없는 짓이다. 돈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잘 사용하는 것이 돈 버는 목적이에요. 돈을 잘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고. 요즘 들어서 북핵 문제가 이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더더욱 우리 교회 사역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라면 어디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진짜로 진지하게 한국 교회가 붙들고 있느냐,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전도하느냐, 우리 교회 키우려고,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완전히 성경하고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 꽉 붙들게 하옵소서. 그러면 북한 핵, 이거는 별 문제 아닌 거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핵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아직 군사력이 약해서, 또는 미국의 도움이 충분치 못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가져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것도 지금 논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핵 추진 잠수함 있으면 좋죠. 군사력이 당연히 강해야 되죠. 그거 다 맞는데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해야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애들 결혼 문제든 자기 건강 문제든 대인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점검할 때는 다른 사람은 문제거리라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문제도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를 요즘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괜찮은데요? 잠 잘 주무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머리 붙이면 자는데요?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꽉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손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는 더 넓게 우리 사회, 또 현재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이런 모든 문제에 적용되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동되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해서 우리 가정 또 가문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를 보시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도 다 관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열광들과의 외교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을 모아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경의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우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